히브리서의 내용을 목사님도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렇게 복음서나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는 또 다른 서신서들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은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었을 때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설교하려고 하면은 설교자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 구약을 잘 전달해야지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깊은 내용이면서도 또 의미가 있고, 또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자가 미상해요. 누가 이것을 기록한지를 모르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성경으로 채택하는데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내용이 구약과 신약을 딱 맞추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내용의 정경성, 성경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충분한 그런 내용을 가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 반대로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 또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은 믿음의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믿음 회복이라. 특히 이제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엑기서처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믿음 있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믿음 있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을 갖기 전에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주 참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너를 창조하시니가 창조하시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니, 이거 말이에요. 크리에이티드라고 했어요.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너를 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He who formed you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을, 여러분을 만드신 것, 그죠?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이렇게 존재를 만드신 게,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요,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거죠. 그죠? 만들어진 거죠. 창조는 나무를, 생명을 만든 거예요.
이 땅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인생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은 흙으로 여러분을 빚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또 죽으면 흙이 다 분해돼 갖고 자연으로 다 돌아가요. 여러분의 육체가 다 썩어져 가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진 재료를 갖고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다고 하는 이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있고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두 가지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의 역사와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고 디자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꾸며나가는 이 두 가지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창조된 것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불교와 같죠. 맨날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그냥 길도 막 굽은 것도 이렇게 피지 않고 더 그냥 옛날 그대로 살아야 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 창조된 것만 믿고 살면은 불교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만들어진 것을 창조된 것을 만드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인생도 사역도 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축복받아요. 그래서 야고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 너를 조성하시니가 말씀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조성하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게 신앙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사람의 계획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딴 거 없어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막 위기가 왔다. 세상 사람들이 위기가 아닌 때가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위기다. 지금이 문제다. 지금 큰일 났다. 지구가 생긴 이후에도 항상 위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의 계획, 선교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막 환경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고 수정되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딱 고정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그죠? 사람의 계획은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 역사가 벌어졌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건 막 질병이 있건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되어 있어. 세계복음화의 계획, 전도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우리 다 죽어도 전도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세계복음화 계획이 어떻게 돼? 나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를 세우셔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전도의 그 모든 계획과 전도의 진행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쓰임받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우시고 이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되고 어려움 닿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조성하시니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3절에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강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랬어요.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어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과 어떤 세상에 무브먼트가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가 되시는 조성하신 하나님,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세상의 교만한 자를 적당하게 꺾으시기도 하고 강대국도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강대국은 절대로 안 망해.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강대국도 그거 다 되면 또 반드시 또 다른 걸 또 세워요. 역사의 모든 사상, 문화, 흐름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이 두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든지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만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가만히 그냥 재래중처럼 앉아가지고 될 대로 되겠지 이런 거는 그건 이제 스님이 하는 짓이죠. 그죠?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다 간섭하지 말고 놔두면은 알아서 다 될 텐데 그냥 도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전할 거는 도전하고 만들 거는 만들고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인간의 재능을 부려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언약을 우리가 믿음 갖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돼요. 창조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성령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채우신 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운동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 뵈면서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미국에서 어떤 그 처갓집에 장인의 유산이 있는데 그게 얼마냐? 350억이래. 350억인데 장인의 유산을 10원도 안 쓰고 현금으로 다 찾아갖고 택시에 가득 실갖고 교회 갖고 왔다는 거야. 성전 건축하라고 RUTC에 100억 하고 나머지 200억. 부산에서요. 부산은 그렇게 돈이 없다네요. 부산은 서울하고 다르대요. 굉장히 좀 가난하고 경제가 없대. 그런데 부산에서 350억이면 서울에서는 1000억보다 더 많은 돈이래. 그렇게 큰 돈이래. 야, 하나님이 한 방에 얘기를 해주는구나. 성전 건축. 그죠? 현금 찾아가지고 그냥 차에다 이렇게 그 택시에다 가득 싣고 여러분 350억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심장이 벌떡거렸을 거예요. 그죠? 네? 현금 350억을 찾아가지고 가득 싣고 여러분요 복음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요 성령은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헌금하고 막 이럴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1초만 역사도 다 끝내요. 불신앙 빠지지 말고 이래야 저래야 한다만 1초만 역사에도 주님이 해결한다니까. 그죠? 1초만 역사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있냐 현실에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만 다 보여. 그게 다 불신앙이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기꾼도 여러분 때문에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 몇 마디 내 말씀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요. 미국에 그 우리 AUC를 샀잖아요. 근데요, 그걸 절대로 사서는 안 될 사기당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당해서 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샀는데 다시 팔려고 내놨는데 산 거보다 배도 더 받고 팔았어. 또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가 복이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사기당한 걸 복되게 한 거야. 저 장지동의 서울 임마누엘교회요, 거기는 사회복지 한 용도만 써야 되는 거야. 그거는 팔고 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시설이야. 근데요, 서울시가 그게 청년주택 한다고 450억에 사버렸대. 그 신기하죠, 그죠? 그거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팔고 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회복지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가 그거 사가지고 집 지어갖고 청년주택 만든다고 사버렸대. 450억에. 제가 돈 얘기해서 좀 아침에 그렇지만은 돈이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 실수해서 산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복지센터를 교회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막 벌금 계속 물고 교회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불법이었잖아요. 그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전부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사기나 치고 잘못하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맨날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 다 책임진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해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좀 모질해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런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저도 수없이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실수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전화위복으로 쓰시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요, 합리적으로 못 살았다고 다 시험 들고 바르게 못했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전도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두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데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버드 대학 학벌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돈에도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도 정반대인 거예요. 인간은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하나님은 건강에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들어오고 1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어. 그러면 주인이 99마리만 돌아서니까 1마리 안 찾겠습니까? 주인은 잃어버린 집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1마리의 양을 찾으러 주인은 가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 양이 많은데 1마리 좀 잊어버리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1마리 양이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1마리, 잃어버린 영혼,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영혼 구원.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육신 타령에 늘 거기에 빠져서 못 빠져나와요. 돈 벌었다, 명예 얻었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상처받고, 그죠? 나는 몸이 불편하다, 나는 건강하다.
전부 다 육신의 논리 속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은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요. 그 세 가지의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그죠? 여러분은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다. 반석이 뭡니까? 바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은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반석과 같은 축복이에요. 사람이 무능하고 모질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맨날 부모님 의심하고, 아이고 어린 애기가 일어나가지고 오늘까지는 내가 밥을 줬는데 내일 아침에 엄마가 나 밥 줄려나 밤새도록 걱정하고 잠을 못 자면은 그 아이 돌아온 거예요. 그죠?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 어쩌다가 저 엄마가 나를 밥 먹여줬는데 내일 눈 뜨고 나면은 엄마가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나 밥 안 주면 어떡하지? 큰일이야.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은 반석과 같은 축복을 받았어. 어제 제가 아침에 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애기가 요만큼 빨빨 기는 애기가요. 어제 석수공원에 오해 이렇게 전도하러 사모님 갔는데 그 화장실 앞에 그 비탈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제 동생하고 놀면서요. 그 요런 애기가 이제 걸음 겨우 걷는데 띠뚱띠뚱 앞으로 막 웃으면서 깐쭉깐쭉 하는 거예요. 애가 보니까 머리는 이만하고 애기가 딸내미인데 머리는 크고 몸은 작아. 그걸 막 넘어지지 않고 까딱까딱 뛰어 내려오는 거야. 빨리 뭐 애 잡아라 하면 나는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안 넘어지고 막 그 위에 언니인가 봐. 걔가 가서 앞에 가서 잡고 조금 있으니까 막 그 엄마가 저 위에서 뛰 내려와갖고 막 애 잡으라고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 여러분요 옆에 봐도 그 어린 애기가 넘어지면요 그 내리막에 넘어지면 어린 머리 다 얼굴 다 민상 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엄마는요 급해가지고 애 떼내려가는 모습 보고 어디서 튀어내려와가지고 엄마가 막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자식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과 같은 축복을 받았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열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음부, 사탄, 마귀, 흑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은 뭡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푸는 열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히려 문이 잠긴 게 더 좋죠. 열쇠가 있으니까. 만약에 열쇠가 없어요. 막 문이 다 열려있다. 아무 걱정 없다. 도둑놈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죠? 열쇠가 좋은 것은 잠긴 것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열고 필요할 때마다 닫고 그 열쇠 아닙니까?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 왔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축복받고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43장 2절 있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언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문제 속에 해결자 그리스도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방법과 이제는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방법과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첫째는 이 보이는 안 보이는 전략을 잘 해야 돼요. 안 보이는 전략 이게 뭐냐? 성경에 보면 누룩 전략이라고 했어요. 누룩.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한 누룩과 같아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가루 서말이 얼마나 많으냐. 가루 서말로 빵을 하잖아요. 저는 뭐 빵을 안 해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라. 그런데 그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한 덩이 딱 넣으면요, 조용하게 그걸 다 이제 그걸 삭혀내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고요. 그 막 술도 만들고 그걸 삭혀서 빵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는 사역이 필요해요. 드러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지만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 비둘기.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는 뭐냐? 여러분, 비둘기란 짐승은요, 평화의 상징이라. 이 비둘기. 지금도 우리가 비둘기 모양 하잖아요. 그 평화 상징이에요. 비둘기 특성이 뭐예요? 어디 가서 집을 잘 지켜요. 돌아오는 이렇게 비둘기 모이처럼 계속 거기서 살아요. 비둘기의 특색이. 뱀은 뭐냐? 소리 없이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게 뱀이라.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살살 이렇게 막 굴을 파 돌아다니고 딱 숨어 있다 먹이 잡아먹고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뱀이라. 특색이. 예수님이 우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유가 뭔 뜻입니까? 우리는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구제하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다 드러내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늘 과시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외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뱀처럼 드러내지 않고 이래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도 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은밀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안 보이는 전략, 누룩작전이에요. 여러분이 동네를 돌 때도요, 은밀하게 계속 흑암을 긋고 돌아야 돼요. 막 전도 간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돌고 기도하고 돌고 지역을 긋고 여러분이 은밀하게 해야 될 때가 있지 드러내놓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도 조용하게 기도하고 정시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게 진짜 안 보이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 보이는 전략에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때? 이 안 보이는 전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보이는 전략이 있어. 보이는. 이게 보이는 전략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그죠? 가서 현장하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는 교회와예요. 우리는 교회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제자하고 교육하고 이런 보이는 전략을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전략은 누룩처럼 조용히 들어가서 그 현장을 파고들고 정말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는 교회화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이런 우리는 보이는 전략과 안 보이는 전략 같이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 전략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알게 만드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만나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과 종교.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 먼저 가르쳐야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갇혀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열심히 끊어지면은 막 죽는 거. 이게 열심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열심이 없어도요. 참 복음을 이해하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복음을 가르쳐요. 열심히 안 해요. 종교는 열심히 하고 막. 저는 어느 부흥사가 그래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물에 올라가는데 막 여러분이 그 물 위에 수제비 뜰 때 돌 던져 봤잖아요. 그죠? 발을 막 반가워서 막 빨리 걸으니까 빠질 틈이 없이 그냥 물 위에 떠서 갔다. 새가 막 물 위에 빨락 걸어 날개쳐 가듯이 열심히 달에 힘 빠지는 순간에 쏙 빠졌다. 그런데 막 성도들이 아멘 하고 막 얼마나 그 열심을 강조하는 설교를 옛날에 많이 한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열심히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이게 뭐예요? 전부 그럼 열심 끊어지는 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 복음 없는 종교생활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뭐냐를 여러분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은요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정체를 폭로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갈등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하고요.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은 힘들고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러냐? 예수 믿으면요 옛 주인과 새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있는 거라. 마귀 자녀로 살 때는 술 먹고 같이 살 때 친구끼리도 너무 좋고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전부 다 영적인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돼요. 믿음 생활 하려면 방해하고, 교회 가려면 방해하고, 좀 영적 생활 좀 해보려면 또 방해꾼이 나타나고, 좀 은혜 좀 받을 만하면 또 시험거리가 있고, 막 마귀가요 24시간 여러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갈등과 문제를 도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죠. 예수 믿으면 갈등 없어지는 줄 아는데 더 갈등이 많아요. 집도 너무 불편한 게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갈등든지 도전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제 뭡니까? 이 기도 응답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뭐냐?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나가는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영적인 도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정말 창조와 창조의 능력을 누리고 만드는 축복 받자. 뭐든지 기도하고 연구하고 우리 앞으로 교회 어떻게 만들 것이고 디자인하고 여러분이 꾸미고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그런 거는 불교인이 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조하신 그분을 조성하시는 만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도 만들고 역사도 만들어 가고 성격도 안 맞으면 맨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아 있게 나갈 것인지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남녀간에 이제 데이트할 때는 서로 예절 갖추고 막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결혼해서 딱 살면요. 첫째, 아침에 나면 화장 안 한 모습을 또 보게 될 거고
결혼하기 전에는 일단 화장 안 하는 맨 얼굴을 안 보이잖아요, 서로가. 여자도 남자한테 언제나 화장을 딱 하고 깨끗한 모습, 옷이 정돈된 모습, 다 그런 예를 갖추게 되고요. 이제 같이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되면은 일단 맨 얼굴을 보고, 화장 안 한 모습을 보게 될 거고, 또 이제 옷도 정장해라, 흐름한 옷 입고 있는 것도 보게 될 거고, 어떤 데이트할 때의 모습하고 같이 살 때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예를 갖추고 이럴 때 서로 매력을 느끼고 막 이러다가, 그런 어떤 그 껍질이 또 벗겨지고 실제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게였어? 결혼하기 전에는 말도 예예 서로 막 존중하고 하다가 결혼하면 막 야, 너 막 이러고 이제 이러니까 이 꼭지가 풀리는 거, 이거 뭐 이러냐. 그 현실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가 결혼해서 결혼하고 후회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여자도 그렇겠죠. 그죠? 그런 결혼할 거냐고 한번 묻더라고. 응? 결혼하는 날 후회한대요. 내가 평생 이거 어떻게 살까? 걱정스럽대요. 응? 그러니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대요. 콩깍지가 안 씌우면 결혼을 못 한대. 그게 살아본 사람의 경험이라. 그게 인간이 좋은 것만 서로 맞춰야 되고, 서로 조절해야 되고, 서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 응답 없으면요, 같이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세상에 사는데 한 명도 없어. 그럼 혼자 살아야 돼.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모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현장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이 잘 될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이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액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뭡니까? 사도행전, 액션. 그게 행전이란 말이 액션, 행동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란 뜻이 행동한다. 그 뜻이 사도행전의 뜻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그렇잖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사도행전 그러잖아. 사도행전, 액션. 어떻게 움직인 행동, 만들어간 삶, 그거죠. 그게 사도들의 삶이에요. 우상 문제를 타파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그 우상 문화와 싸워가지고 복음으로 지역을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정복해 나가고, 액션입니다. 그죠? 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유대인이 왜 저래? 로마가 왜 저래? 왜 미신지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바꿀 것인가? 이 액션 운동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사도행전의 축복을 받도록 정말 전도하고, 어떤 현장든지 만들어가고, 또 우리 단체, 우리 협회, 우리 모든 기관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뭐든지 기도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어떤 불신앙적인 표현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늘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가고,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후대에게 넘겨주고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이 남솔교회 이 강단에 내려오면은 다음 후대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저는 자나깨나 그 기도입니다. 왜요? 제가 세계복음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이 교회에 꽃을 피우고 세계복음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또 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주님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